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인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우리 교회는 금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난주라고 해야 되나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21일간의 특별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그 신앙과 같이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영적 회복과 신앙을 회복하자는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얼마나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또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계기로 우리가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다 나 같은 정도의 믿음이 아니구나 그거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좀 도전받을 곳이 있어야 돼요. 참 우리 주위에서 나를 보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 또 하나님의 군사를 세워두셨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발견 못해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지금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 귀한 믿음의 용사들의 그 간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도전받으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첫날인가요? 그 김원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 얘기를 하시면서 이 입다가 어떻게 이 결성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었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입다가 그렇게 인생의 역전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이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참 공감을 하면서 성경을 돌아보니까 모두 다 성경의 인물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 입다, 삼손, 라합, 신약에 와서는 뭐 바울. 정말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결국은 역전시키시는구나. 이기시는구나. 그게 성경을 꿰뚫는 귀한 맥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역전이 필요한 인생 아닙니까? 회복이 필요한 인생 아닙니까? 끝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역전을 경험하는, 또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껍데기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보낸 안타까운 비운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인생 역전이 아니라 역전패를 당한 그런 뼈아픈 사건입니다. 가장 뼈아픈 패배가 역전패 아니겠습니까? 앞에 열심히 이기고 있으면 뭐합니까? 끝이 져버리면은 그만큼 허무하고 그만큼 통분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교독했지만은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도 여전히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가 뭡니까? 여호수아 사후부터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질,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혼돈했던 그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만 사사가 아니라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사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사사고요, 마지막 사사는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고, 또 사무엘 더 정확하게 또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무엘의 아들까지가 이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죠? 우리는 사사 시대의 특징을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영적인 하나님도 안 보이고 육적인 왕도 세워지기 전이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았던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의치 않고 거역하며 살던 영적 암흑시대, 이게 한마디로 사사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한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사시대부터, 그 사사시대 초기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전을 치르는데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병사 4,000명이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지니까 어때요? 지니까 불평과 불만의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패전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 했습니다. 전쟁들은 자기가 지고 원망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들의 패배의 원인을 자기들 자신에게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게 하셨는가?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상반전에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하셨나?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야만인들에게 우리를 넘기시고 우리를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지게 하시는가? 하나님 어디 가셨는가? 자기들은 이 패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지 않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지조를 잃지 않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신당부 또 했습니다. 모세가 얘기했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세상 살아갑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이름만 명목상 선민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의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삶이 따르지 않습니다. 생각이 따르지 않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을까? 왜 진노하셨을까? 그 이유를 되새겨 보면서 이 불신앙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해냅니다. 그 발상이 뭡니까?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무슨 말이냐 하면요, 왜 우리가 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실수는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지 않는, 그게 우리 실수다. 그래서 실로의 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엿주지 않고 스스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들의 실수가 부주의가 하나님 언약궤 안 가지고 싸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그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언약궤를 내세워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과까지 다 결론 내버립니다. 우리가 진 거는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니까 싸우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갇히시는 분이십니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시는 분입니까? 거룩과 순종과 하나님과의 소통은 없으면서 하나님만 내세운다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 것은 넌센스입니다. 믿음 없이 순종 없이 기도 없이 법궤만 내세우면 된다고 생각한 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믿음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짐작하지도 못한 문제점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 4절에서 발견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온 백성이 다 아는 망나니들이었습니다.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기본이 안 돼 있는데요, 거기에 함께하는 자들이 언약궤에 함께할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행하지도 않고 제사를 경홀히 여기고 아주 사리사욕을 지키고 못된 짓은 다 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 가지고 오라니까, 언약궤에 가는 것에 제사장이 없을 수 없으니까 그 책임자로 이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괴짝에 불과한 겁니다. 오히려 오늘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전패 당하기 딱 좋은 그림입니다. 망하기 딱 좋은 그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어떤 광경도 없고 그림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됐다, 이제는 언약궤가 우리 진영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싸우면 이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이스라엘 진중에서 막 소리가 나고 환호하고 막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보니까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이 도착했다고 하면서 저들이 막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떤 겁니다. 7절 9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대장부같이 단단히 먹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 이길 수 없다. 저들의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저들에게 있고 이제 우리 싸우면 우린 종이 될 거다. 우린 망할 거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일사각오로 싸워야 된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아주 초전박살이 당했습니다. 이전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법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용기 백배에서 나온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줄 줄 알았던 언약궤는 오히려 빼앗겼고요. 이것이 언약궤가 이방 민족의 손에 넘어간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죠. 하나님이 뺏기다니요. 이번만큼은 이길 것이라고 전쟁의 희소식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성읍이 막 아주 초상집이 됐습니다. 진 건 진 건데 그보다 더 큰 일은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뺏겼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도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달려옵니다. 이제 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시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께는 빼앗겼나이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는데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게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런 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쩌면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얼마나 숱한 광야의 시험들을 이겨냈고 홍해를 건넜고 여리고를 승리했고 다윗에게 얼마나 큰 승리를 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승리나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나아가서 싸웠는데 박살이 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이 없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궤는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의 나무 상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부적이 되고 어떤 마술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궤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약에 불성실할 때는, 말씀과 결여된 삶을 살 때는 목사도 장로도 기독교 국가도 믿음의 기업도 미션 스쿨도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어진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데, 우리 집이 대대로 뭐가 어떤데. 어느 드라마에서 가정하고 외식적이고 이중적인 기독교인 가정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는 뭐 한 개인이 아니라 아주 가정이 나오더라고요. 그 집에 귀부인은 십자가 목걸이를 했는데 십자가가 한 개가 아니고요. 뭐 제가 얼핏 봐도 5-6개 된 것을 막 장식으로 해가지고 주렁주렁 막 둘렀더라고요. 여러분 방에 십자가 걸려 있고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다고 여러분 집에 사탄이 틈 못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에 액자가 있어야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액자가 사업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액자의 성구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터에 성경 말씀이 적힌 액자가 걸려 있다면 그 말씀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신용도 잘 지켜야 됩니다. 물건 만들면은 물건 잘 만들어야 됩니다. 식당이면 음식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성실하게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맛있고 성실하고. 그래서 액자를 보니까 아, 이곳이 주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이 집은 뭔가 다르다, 정말 잘한다는 것을 사람에게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올 때에 주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기대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나아가려고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시냐는 말입니다. 그것 없이 내가 그냥 교회에 몸담았다는 것 때문에,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직분이 뭐라는 것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없이도 무조건 축복받으리라 기대한다면 착각입니다. 나 오늘 교회 왔으니까, 오늘 나 교회 왔다, 땡땡이 안 쳤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항상 좀 기억해 주길 바라요. 세상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마누라의 역임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좀 자기 양심을 좀 속이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진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나라 전체에 십자가가 뒤덮여도, 전 국민이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달고 다녀도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고 아주 몸이 비대한 것 같아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는 사사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엘리 가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그 만삭이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 남편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것, 그 시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는 것, 이 모든 소식을 듣고 갑자기 충격으로 산통을 느끼고 해산을 하다가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해산을 돕는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해라, 네가 아들 낳았다. 너 아들 낳았어. 그런데도 전혀 감흥이 없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라, 그렇게 짓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봇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정어 이가 들어가면은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을 낳으면 뭐 하냐는 겁니다. 아들 낳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의 아들이지, 남편 죽고 종교 지도자였던 사사였던 시아버지 죽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희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지 않는데, 이스라엘 떠나셨는데, 그전 사람들의 위로를 거부한 채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는 절망적인 한탄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엘리 가문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굴욕을 당했을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사건들 좀 우리가 읽어보면요,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서 그래요. 불신앙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거역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아들들, 얼마나 망나니 짓 하는데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내용입니다. 자식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아비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엘리 자신도 하나님보다 아들들 더 소중히 여겨가지고 후속 조치 취하지 않아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식이 그렇게 어긋나고 망나니 짓을 하는데 야, 너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도 자식 귀하다고 그 따끔하게 교정시켜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릇없이 구하고 하나님 경멸하고 성소에서 못된 짓 하고 알면서도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아유, 다 커서 내 말도 안 들어요. 그게 끝입니다. 아유,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말 안 들으니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잖아요. 내가 살릴 수 있었는데. 엘리는 제사장이면서도 사사이면서도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도 타락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었습니다. 가나안 우상 섬기며 살았습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대로,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이 시대가 바로 엘리의 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 가문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진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왜 우리가 지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우리가 뭘 어찌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시하면 되겠다. 하나님 다 내셔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더 크게 지게 하십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있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신앙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허울뿐이고 명분뿐이고 알량한 직분뿐이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생 법칙이며 영적인 팁을 하나 발견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 인생은 내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가? 이것 조금 정리가 돼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함께 해 주셔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나 간절함이나 사랑함이 없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결과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면 우리의 인생은 풍성해지고 복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잊고 사는 겁니다.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놓고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진노하시면 별 수 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따르면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습관적이고 요식행위를 바라는 신앙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멸시하고 안일에 빠질 때 이가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경과 고집으로 살아갈 때 이가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너무 당연하고 간단한 얘기인데 이 영적인 팁을 놓쳐서 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고 비통해하면서 죽어간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언약궤는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다고, 이제는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언약궤가 뺏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진 겁니까? 망한 겁니까?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상 5장 이렇게 6장 이어서 보면 이 법궤가 돌아옵니다. 뺏겼다고 한, 시각적으로 실질적으로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셨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서 찾아옵니까? 아니죠. 지도자를 회개하고 하니까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스스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은 내가 지킨다. 또 다른 말, 하나님의 영광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궤가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지키시고 스스로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과 싸웠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블레셋이. 그러니까 다곤 신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아서 어디 놔뒀느냐 하면은 다곤 신전에 넣어뒀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다곤 신을 섬겨라. 그런데 5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아스돗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죠.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아침에 보니까 이 다곤 신전이 코를 박고 그냥 땅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뭐가 지진이 일어났나? 바람이 불었나? 생각했을 수 있겠죠. 다시 일으켜가지고 세워놨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전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이번엔 더 나아갑니다.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 게 아니에요. 진 것처럼 세상은 봤지만은
여호와의 궤가 다곤의 신전으로 옮겨졌을 때 마치 여호와께서 다곤의 포로가 된 것 같고 제물이 된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수치를 당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곤을 포로와 제물로 삼아서 친히 그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중에는 블레셋 이 방백들이 막 재앙을 당하잖아요. 독종 재앙을 당하고 자기들이 감당 못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뿐이었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가봇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떠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떠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통해서 역전시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또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블레셋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패한 곳이 어디입니까? 4장 2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디입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의 곁에 진치고, 여러분 이 에베네셀에서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때 에베네셀은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에베네셀이 승리의 들판이 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보는데,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사사가 됩니다. 그때도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악했지만은 기적적인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가 된 뒤에 백성들을 선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버리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그전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신 섬기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고, 나중에 이제 또 미스바 들판에 모였죠. 지난 세월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7장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적과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대패했고 한 번은 대성을 했습니다. 역전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는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을 때는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멸시했을 때는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거 생각했을 때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각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성결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진 승리를 거둔 줄 믿습니다. 비결은 이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좀 손해볼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그 다니엘 기도의 말씀에 저도 하나 또 은혜되는 말씀이 순종하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 공감해요. 순종하면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또한 역전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전시키는 삶을
우린 역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결국은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끝이 좋습니다.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에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역전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이 빚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손들어 주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은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 힘 주셔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세상 풍조와 시류에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함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기쁨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안일과 형식적인 신앙과 교만은 없는지 늘 돌아보며 쳐서 복종시키며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에 열려져 있는 은혜가 왕노릇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은혜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랫소리 주 찬양합니다. 주께를 기울인 세상 다 듣고 계시네. 저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내려서 주님께 함실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저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저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위기의 때에 깨어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배하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정성을 함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와 천상금과 또 성묘와 주일 헌금으로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 또한 드려질 손길 그 마음으로도 봉헌되게 하시며 받아주시며, 주님의 약속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도우신 은혜로 부어주시며 역전케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일간입니다. 3주죠.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 시작하면 이렇게 귀한 은혜의 행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은혜의 맛을 보시는 귀한 다니엘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받는 게 귀합니다. 뭐 휴대폰으로 뭐 또 인터넷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함께 우리가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서로 견인하면서 동요하는 그런 현장이 귀하니까요.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기쁨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받는 사람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역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